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패배와 죽음 그리고 슬픔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죠.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고 사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치욕을 당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을 기록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사울이 이렇게 끝나야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을 보면 그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했고 순종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회개보다는 변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은혜롭게 했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왕위를 지켰지만 결국 믿음을 잃었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끝을 맞아야 될까? 어떻게 끝을 맞아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도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이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되어지고 사울도 결국 쫓아오는 그러한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단순한 패전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패배는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영혼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을 두려워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결국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해져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사울이 또 여러 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돌이킨 적은 없어요. 다윗은 범죄하지만 결국 회개하죠. 사울도 범죄했지만 그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는 이 교만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마지막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더해서 기도의 길을 뚫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대신 다른 길을 택해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택하려고 그래요. 말씀보단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고요.
믿음보다는 자꾸 계산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해결은 결국 절망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사울도 결국 하나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를 조금씩 놓고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고 죄를 조금씩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혼이 배짱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늦을수록 어렵습니다. 오늘이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날임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가장 외롭게 죽었어요. 갑옷을 벗기고 머리가 잘리고 시체는 성벽에 매달립니다. 사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치 않으려고 그렇게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택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의 시체는 성벽에 달리고 머리도 잘리고 그리고 갑옷도 결국은 이방 신전의 전리품처럼 모셔지게, 거기에 모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고대 전쟁에서 최고의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살을 택했지만 결국은 최고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성벽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직분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직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떨어져 있는 직분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도리어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더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라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 것처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직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승리자였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승리했어요. 바울도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승리자입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주님을 붙들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이미 다윗을 준비했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할 이야기들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벳산 성벽에 시체가 매달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밤새 용사들이 쫓아와서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를 갖게 돼요. 그때 이들이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 용사를 데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쫓아가서 그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건져주고 목숨을 구해준 구원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울을 그곳에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가져와 장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오랫동안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은 쉽게 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도망간 것 같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어요.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남겨두었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 끝처럼 보이지만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또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것 속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눈물 나고 상심하고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고 무너지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 끝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끝을 맺었지만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귀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 우리 아이들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 은혜 주시고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